16장 5절부터 16절인데 한 절씩 볼 것이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문장이 되면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몹시 안 좋습니다. 약 기운에 이렇게 성령이 취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약 기운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잘못하면 방언이 터질지도 몰라요. 설교하다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데 하여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 두 번째 이야기 16절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 중에 세 사람을 살펴봤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세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갱그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것이 많았던 이런 항구입니다.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막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이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이런 도시가 갱그리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마무시하게 도와줬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 줄 알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베베 집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 집사라고 하는 우리가 칭호로 이제 부르지만 사실은 디아코노스, 이게 여 집사가 아니라 남자를 칭하는 거거든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자 집사를 칭하는 칭호를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남자들 못지않게 자기 몸을 드리는 이런 섬김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돈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많았고 섬기는 것도 아주 탑 수준이었던 이런 사람, 너무 멋있는 여자죠. 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지 않고 브리스가라고 부릅니다. 브리스가라고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풀네임이면 브리스가는 애칭이란 말이에요.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친해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통은 브리스길라라고 불러야죠. 근데 브리스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 너무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일학교에 옛날에 새 어린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처음 오는 애인데 누가 데려온지도 모르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아빠예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네 엄마가 아빠를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아이고 이 화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애칭이 아니죠. 이건 악칭인데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하니 꿀물 막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칭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브리스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야기가 한 6번 정도 나오나? 6번 부부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중에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여자가 훨씬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날에도 많이 그렇죠. 자매들이 훨씬 형제들보다 믿음이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우리 자매들은 그런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날 불러줄 때 남편보다 내가 앞에 불러주겠다. 남편들은 또 어때요? 그래도 아내보다는 나중에 불려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아주 뼈가 갈아지게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텐트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돈을 아주 잘 버는 막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글라디우스 황제가 쫓아내버리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어디에 정착을 하면 고린도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에서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로마에서 직장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한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또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때요? 사업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딱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죠. 사도 바울 때문에 믿게 되는데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텐트를 만드는 세상의 동역자였어요. 같이 텐트 만드는 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마도 이 사도 바울보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지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서 속해가지고 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장이자 이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시켜버린 거예요. 보니까는 이 사람은 여기서 텐트 만들고 있을 막 이런 사람이 아닌 거야. 텐트 만드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는 텐트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막 서포트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막 이렇게 하면서 서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이라도 이 다윗의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내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러한 이름들을 바울은 지금 일일이 전부 다 기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가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 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 집을 뭘로 내줬다고요? 교회로 내줬다고요. 이 시대는 교회가 막 있지 않았습니다. 막 500만 불짜리 교회 사가지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핍박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죠. 많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가정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그 중에서 집이 큰 사람들이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내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해놓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에베네도는 어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살았죠? 고린도 가서 바울과 만났죠. 그래가지고 바울한테서 전도를 받고 회심해가지고 동역자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작은 교회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볼로가 왔을 때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 아주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웅변술이 강한 이 사람을 예수의 복음을 잘 모르는데 그 복음을 2% 부족한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대에다가 이 사람을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에 같이 있고 에베소에도 이제 가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교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네도는 어디서 만난 사람일까요? 고린도에서 만났을까? 에베소에서 만났을까? 에베소에서 만났죠. 왜 그러냐면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시아는 이때 당시에 중국,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아는 소아시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 때 에베네도를 처음 열매로 맺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도가 소아시아의 처음 열매다, 이것은 너무너무 사실은 감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뭐 식사 초대에다가 예수 한번 다녀봐, 믿어봐, 교회 한번 다녀봐, 막 이런 수준의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영적인 공격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영적 전쟁 막 이런 거 하면은 에베소서 여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본문으로. 그만큼 영적 전쟁이 많았어요. 여기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마술을 한다는 건 그 홍현우 누구죠? 그 사람이라 이름? 하여튼 있잖아, 그 마술하는 사람들, 눈속임으로 하는 그거, 그런 마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술은 귀신을 이용해서 하는 점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상이 많았어요. 아르테미 신상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신상이 있었죠.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다가 그 다음에 점에다가 귀신점 막 이런 거에다가 아주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음을 에베소에서 몇 달 동안 전했다고 그래요?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달 동안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을 차려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에 아주 그냥 올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에서는 3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 막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영적 전쟁이 심하니까 3달 동안 뼈가 부서지게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하고 척박한 땅, 그것이 어디였다? 바로 이 에베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던 아가야의 첫 열매, 뭐 에베소의,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첫 열매, 처음으로 믿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거든요. 아가야에서도 얼마나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첫 열매로 맺혀졌으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첫 열매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봐보세요. 이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에서 살던 사람 지금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만났거나 봤거나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을 로마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만나고 같이 그런 곳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로마로 와 있는 겁니다. 감 잡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다들 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무조건 잡았어야 됐던 겁니다. 그럼 로마를 잡으려면 이 로마에 누가 모여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전진 기지로서의 그 틀을 세워줄 사람들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 있고 또 지금 에베네도도 가 있는 겁니다. 에베네도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내가 처음으로 전도해서 지금 이 사람을 영접시켜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인데 지금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우리 뛰자 할 때 자기 삶의 터전인 에베소를 버리고 로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따라서 갈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꿈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불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막 이런 사람,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전 교회의 유대 관계,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다.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 중심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원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그 안에 채워지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혈기등등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다메섹까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혈기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게요. 6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원래 이름이 뭐죠? 구약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신약에서 마리아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미리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러.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에서는 마리아라고 불러.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 마리아가 미리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디 사람이죠? 유대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부터 지금 어디로 와 있어요? 로마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수고한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형으로 이게 돼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수고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호 할머니가 된 거예요. 자기 젊음을 다 갈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지금은 호 할머니가 돼가지고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야,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젊어서 했던 자기 모든 삶을 들였던 그 인생 때문에 이 여인을 문하나하고 같이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 문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깊은 교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런 분하고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우리 그 권혁기 장로님도 있고, 권혁기 장로님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의자 나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안해 가지고 같이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를 통해서 만나고 체험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헌신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같이 교제하면서 배우라는 거죠.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수고한다. 이게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해산에 수고할 때 그런 고통, 그 고통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자고, 교회 와서도 제일 일찍 왔다가 제일 늦게 가고,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막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 사람은 어떻게 기억돼 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 이렇게 기억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교회 일 너무 많이 했어요. 젊어서 많이 했으니까 늙어서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한 62세인가 막 이랬거든요. 젊어서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62세에 그만하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많이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척이라고 했죠. 근데 이 친척은 진짜 친척이 아니에요. 이 신척이라고 하는 거 신제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 같다는 뜻이고 제네가 무슨 뜻이에요? 발생. 신게네, 쉰게네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신제네고, 그러니까 나랑 혈통이 같다는 겁니다. 혈통이 같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유대인 성도를 친척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자기하고 친밀감이 있는 그러한 유대인 혈통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베냐민 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것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확한 것은 친척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친척, 우리가 얘기하는 친척은 아니고, 어떤 친척이냐면 유대인 혈족 또는 베냐민 지파 혈통,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나와 함께 갇혔다는 거예요. 안드로니고하고 유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 사도 바울과 갇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감옥에 갇혀가지고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뛰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디서 감옥에 갇혔는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같이 갇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전치사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중에서, 사도들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12사도 말고 사도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나바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사도가 있고, 터전적 사도, 이게 사도라는 게 있고, 비터전적 사도라는 게 있고, 그래서 디모데, 막 디도, 이런 사람들도 전부 사도로 불렸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로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존중이 여겨졌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유명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존중이 여겨졌다, 유명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졌죠. 사도로서 일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도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도 인정함을 받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정도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섬겼겠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근데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름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 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총 29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29명의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27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여자는 몇 명? 9명입니다. 9명. 3, 9, 27 뭐 이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다 여자예요. 이 시대에 사실은 여자들은 무시받지 않았습니까? 무시받던 여자들이 사실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노예였거나 현재 노예인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들로 봤을 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어때요? 교회에 왔을 때는 똑같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여자도 똑같이, 노예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평등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땠어요? 여자라고 무시당했어요. 노예라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노예가 됐건 여자가 됐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균등, 평등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해주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고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암블리아 이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안 와요. 근데 이 영어로 이름을 보면 앰플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앰플이 무슨 뜻이죠? 영어로 앰플 하면 증가하다, 크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블리아 이러면 이 사람이 덩치가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 자체가 암블리아예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떡대, 야 떡대야 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떡대한테도 문안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름이 왜 떡대일까요? 이름이 좀 고상할 필요 있잖아요. 곽형일 막 이런 거 얼마나 고상해요. 근데 제일 빛나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름이 형이 빛나리 형자에다가 하나 일자 1등으로 빛나라 막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똥빛밖에 안 나지만 어찌됐건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떡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야 덩치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덩치야 이렇게 불렀다. 너 굉장히 크다. 덩치야 이렇게 불렀다는 건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여요. 노예는 원래 이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노예를 사올 때 이름을 주는 거거든요. 노예를 데려올 때. 그럼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너는 덩치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덩치라고 하는 이름, 떡대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겁니다. 야 떡대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암블리아를 주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가페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죠. 그냥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그렇게 봤다면 주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의 타이틀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똥입니다. 전부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타이틀은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에서 막 변호사님이 한 분 왔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변호사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타이틀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들어왔어요. 의원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서리 집사도 아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또는 기분 나빠할 것 같으면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세상의 타이틀, 세상의 계급장 전부 떼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균등하고 동일한 사람들이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 우르바노는 여러분 영어 아시는 분들은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URBANO 이렇게 되니까 얼바노 이렇게 되잖아요. 얼반 하면 무슨 뜻입니까? 도시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촌 사람은 아니고 도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이 도시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는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노예, 황제 가문에 속한 노예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르마노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흔했던 노예 이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 신분이고 막 이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 동역자라고 부르고 또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돼 있죠. 인정함을 받는다 이 말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봤죠. 로마서에서 자, 환난은 뭘 낳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죠. 인내는 뭘 낳습니까? 연단을 낳죠. 그렇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지죠. 자,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하는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래에 있는다고 그랬죠. 그 환난 안에서 견디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는 환난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뭐 직장이 뭐 사라졌거나 또는 사업이 망했거나 무슨 병이 걸렸거나 또는 어디가 아프거나 또는 무슨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뭐 관계가 어그러졌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이건 다 환난이잖아요. 이 환난을 당할 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환난 안에 딱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 안에서 견디면서 누구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 아래 딱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인내의 열매가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 이 연단이 무슨 뜻이냐면 approved 이런 뜻이에요.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다. 그럼 이 환난을 맞는 사람이 반응이 다 틀려요. 환난 맞으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집에서는 우는데 하나님한테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환난이 있으면 진짜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 다시 해서 하나님 아래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로 나오면 여기서는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고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야, 네가 관문을 통과했구나. 야, 그렇게 힘든 환난을 네가 통과했구나. 이렇게 힘든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너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한테 왔구나. 나를 붙잡았구나. 나한테 부르짖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연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환난을 그냥 져버린 게 아니라 환난을 어떻게 했다? 통과해서 이겨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KS, 코리안 스탠다드, 여기는 코리아가 아니라 로만 스탠다드, RS, 로만 스탠다드에 도장 빡 박아본 사람. 이 사람 누구란 거예요? 로마도 아니지. 하나님의 킹덤이니까 지저스 스탠다드, JS 딱 박아본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난할 만하죠. 이 사람한테 무난해서 같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세계가 무난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여러분 헤롯 가문 아시죠? 헤롯 대왕의 손자 중에 한 명이 아리스토블로예요. 아리스토블로는 지금 뭐 로마에 와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고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로는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엔 권력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냥 허무하게 가버린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집안에도 뭐가 임했어요? 복음이 스며들어서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아리스토블로 권속들이 교회를 차려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에 문안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내 가정을 오픈하고 이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아리스토블로는 죽었지만 아리스토블로 밑에 있는 그 가족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여기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서로 말씀 안에서 부부와 자녀가 다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러면서 이것이 교회의 큰 기초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11절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친척, 여기서도 내 친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친척이 아니다? 진짜 친척이 아닌 겁니다. 진짜 친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헤로디온은 헤롯에 속한 노예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헤롯에 속한 노예였다. 그러니까 헤로디온이는 이 여자인데 헤롯 가문에 속한 여자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헤로디온도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자 종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문안해라. 자, 그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기수는 나기수라고 돼 있지만 이제 영어로 보면 이름이 날시스예요. 나르시서스 아시죠? 나르시수스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왜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 잘생겼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잘생긴 줄 모르고 있는데 막 그 사슴을 쫓았던가 맞다 사냥하다가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 마시려고 물을 들여다봤는데 그 속에 있는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you are so handsome 막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점점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꽃이 한 송이 피어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수선화 나르시소스라고 하는 꽃이 처음 들어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처음 들으면 그래서 나르시소스 이해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아도취, 나르시즘 들어봤어요? 나르시시즘 들어봤죠? 자아도취. 내가 너무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르시시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르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이름대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글라디오 황제 알죠? 황제 때 있었던 노예인데 이 사람이 그 자유민이 된 겁니다. 황제가 노예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자유민이 된데 아주 자유민이 된 다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게 역사에 나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취하고 자 돈도 노예했던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또 권력도 막 누리고 막 이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많이 짓밟아야 되겠죠. 아주 사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던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 사람들, 나기스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악하고 못된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집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더라?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못되고 뭐 남편은 그렇게 못되고 뭐 어찌 됐건 주인은 그렇게 못되고 막 이렇게 있어도 자기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안에 주어진 만큼의 재력과 또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헌신적이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랬으니까 쌍둥이 자매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쌍둥이인데 둘 다 믿음 좋은 사람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쌍둥이라도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안 좋고 막 이런데 여기는 쌍둥이 자매인데도 쌍둥이 자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매인데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하나는 화사고 하나는 우화예요. 화사, 우화 이름 자체가 화사하고 우아합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절대 화사하고 우아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땠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화사인데 하는 일은 사월이요. 이름은 우아한데 하는 짓은 사월이요. 월매는 술 파는 여자고 사월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자기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루메나 두루부사는 이제 이름을 봤을 때 화사 우아 이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좀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 영어로 페르시입니다. 페르시 향이가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페르시 하면 딱 뒤에다 A만 붙이면 뭐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페르시아 댁. 우리 과천댁, 안양댁 하듯이 이 사람은 페르시아 댁입니다.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그냥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름을 자기 온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렸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그렇게 귀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자죠. 근데 이 여자고 귀한 신분이 아니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 안에서 또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 이제 에베네도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타고한테도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주어가 굉장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사랑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페르시아 댁 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루퍼스 빨갛다마 이런 뜻인데, 우리 루비 빨간 보석 얘기하죠. 하여튼 루퍼스 그러면은 빨갛다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얘기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또 예수님이 쓰레기 찌는 거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 보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구레네 시몬한테는 뭐가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죠? 윌링리잖아요. 윌링리. 이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게 뭡니까? 기쁘게 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이걸 헌금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섬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하기 싫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돼? 때려쳐 앞으로? 그래도 됩니다. 우리 교회 윌링리니까 뭐 억지로 할 거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링리가 되는 게 이상이지만 윌링리 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윌링리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한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 교회에서는 아주 기둥과 같은 이런 존재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자, 루포, 그 사람이 루포예요. 그리고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래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사도 바울한테 도대체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 그 미쳐서 막 그냥 복음에 미쳐가지고 땅끝까지 쉼없이 달려가는 이런 사람, 내가 죽더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막 이렇게 했던 사람, 복음만 위해서 앞에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머니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섬기고 일하는 사람한테도 어머니처럼 이 사람을, 이 사역자를 섬겨주고 대해주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나이가 좀 많잖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있고, 루포의 어머니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요. 어디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착한 곳이 안디옥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니게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구레네 지방이 저기 리비아 지방이잖아요. 지도로 보면은 아프리카 저 끝에 쪽에 있는 리비아 지방이 구레네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흑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니게르 시몬 이러면, 니게르가 무슨 뜻이죠? 니거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흑인이었다, 이걸로 추측했을 때 그 사람은, 니게르 시몬은 분명히 이제 구레네 시몬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루포의 어머니도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선교 거점을 세웠잖아요. 그곳에서 선교 거점을 세우고 막 그렇게 몸이 부서지게 선교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잘해줬던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이런 사람 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는 권사님이 제 어머니 같게 그렇게 여기거든요. 권사님들이 나를 아들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어머니처럼 여깁니다. 어머니처럼. 근데 이 권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내가 요즘에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왜 배 나온 줄 아세요? 권사님들이 나를 어머니처럼 돼가지고 배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 어머니처럼 돼야 되는데 너무 어머니처럼 돼가지고 막 먹여. 그래서 아유, 내가 너 저기 좀 먹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먹을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됐습니다, 그만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줍니다. 근데 더 먹을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더 먹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더 줍니다. 하여튼 어때요? 더 주라고 하건 더 주라고 하지 않건 더 줍니다. 왜요? 엄마니까. 사역자한테도 엄마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달려가는 사람을 위해서 엄마처럼 챙겨주고 엄마처럼 보듬어주고 엄마처럼 어찌됐건지 편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사역자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사도 바울한테도 필요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잊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 때, 그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몸이 다 쇠잔하고 육체가 쇠잔하고 번아웃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이기도 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수현찮아, 아멘이 시원찮아 하기 싫은가 봐. 자, 14절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다. 이선 사람들은 이제 뭐 많이 기술을 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기술이 많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조금 덜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의 어떤 추억할 만한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하는 것은 압니다. 이름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노예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로 많이 가졌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1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거나 노예거나 이렇다는 겁니다. 자,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어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빌롤로고는 필로로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람과 율리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영어로 하면 이제 줄리아죠. 이런 사람, 네레오 또 그의 자매 올룸바, 자매와 올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한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서 돌아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적어도 3개의 가정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일이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 지방에서는 입맞춤이 문화입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탈리아 이쪽 지방, 로마 쪽 가면은 다들 막 그 입을 굉장히 강하게 맞춥니다. 입과 입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입을 볼에다 이렇게 쭉 대고 그냥 거의 안 뗄 정도로 막 진하게 뽀뽀를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실험실에서. 징그러 죽겠어. 오면은 헨리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여자가 키도 크고 막 코는 막 요만한 나와가지고 그 볼에다 막 이렇게 하려면 코가 먼저 닿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나 내 문화는 그 문화가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 소리만 막 내요. 입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이게 그들의 인사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 문화가 거기에 문화였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손 흔드는 문화면 이제 손 악수를 하고 흔드는 문화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거룩하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로 입맞춤 한다 이러면 조금 음란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거룩하게 이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다.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죠. 모든 교회가 어떻게 문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또 길르기아에 있는 교회가 다 여기 로마한테 문안할 수 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써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끈으로 연결된 형제 자매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너네가 한 번도 안 만났어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안에서 형제고 자매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잔잔하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안 졸아요. 그 전에는 막 난리를 쳐도 막 졸던데 오늘은 한 명도 졸지 않고 지금 다들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자, 이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 나열되는 이름 중에 여러분하고 매칭되는 이름이 있어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는 어때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름 속에 전부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 속에 사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자기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폰티펙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요. 다리를 놓는데 누구랑 다리를 놓습니까? 죄인과 하나님과 사이를 다리를 놓아요. 근데 여기만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방문해가지고 친교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담아서 전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폰티펙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끼어들면, 어떤 사람 하나가 끼어들면 사이가 좋았던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종들이 있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사람을 갈라버리는 막 능력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이가 갈라져 있었는데도 그 안에 그 사람이 딱 들어가잖아요. 다리가 싹 놓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무엇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14장에서도 얘기하고 16장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평강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본질상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예요? 사람 사이를 다리를 놓고 화평하게 한다는 사람이 이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뭐라고요?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근데 누가 우리를 갈라놓았어? 막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사람을 찍찍 찢어놓고 갈라놓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가면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면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만났을 때는 막 이 사람을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욕해요. 저 사람 만났을 때는 또 어때요? 저 사람 막 만났을 얼굴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칭찬하고, 또 방금 칭찬했던 사람 이 사람 욕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 사람은 나쁜 놈인 것 같다. 그리고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고 이제 뭐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서로만 미워해 버려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교회를 뭐 오고 싶었다는 사람이 가끔씩 있는데 누가 있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봤냐? 만나본 적 없대. 근데 왜 싫어하냐? 소문이 안 좋대. 쥐가 만나봤어야지. 근데 이 소문은 왜 안 좋을까요? 누군가 와서 물어 날렸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낸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비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까발리고 누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말꾼. 응? 구경꾼과 일꾼과 말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꾼이 돼가지고 막 때까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까치처럼 막 쏟아내고 쪼아대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가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붙이는 겁니다. 내가 가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귀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붙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화합을 일으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뭐 경위를 떠나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찢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도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사회적으로는 전혀 섞일 수가 없었던 노예들. 여러분, 노예하고 그 귀양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시대는 불가능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쉬웠을 것 같잖아요. 이 시대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왔는데 여자 사역자에게 살 곳을 제공해주고 가르치게 만들어요? 베베 왔잖아요. 베베가 왔을 때 너는 베베가 그 거할 것을 주고 베베가 쓸 것이 있거든 무엇이 됐건 간에 그 소용한 대로 다 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베베가 뭐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왜 추천을 받아서 왔죠? 여기에 사역자로 추천을 받아서 온 겁니다. 베베는 편지만 전달해주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베는 편지를 전달해주고 이 편지에 대해서 로마서가 지금 강의를 제가 1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52편 막 이랬나요? 52주를 강의를 해도 지금 대충 강의하고 넘어간 건데 이것을 베베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베베는 지금 이곳에서 잠깐 있다가 떠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머물까요? 당연히 오랫동안 머물죠. 베베도 여기에 뭐하러 왔냐면 마지막 사명을 이루려고 온 겁니다. 마지막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전부 다 로마로 지금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딱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마 여자가 왔네? 막 이래요. 그럼 여자가 막 가르칩니다. 엄마 여자가 가르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사도로서 지금 뭐 일하고 있다. 유니아 같은 경우는 사도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사도 중에서 유명하다. 오래 믿었다고 여자가 사도처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 위해서 군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니아는 믿은 지가 오래됐고 그 오랫동안 많이 수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일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통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잖아요.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감사 제목이었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 제목. 그러니까 여자들을 짐승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하와가 만들어질 때는 영혼이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이 없으면 어때요? 짐승이죠. 그래서 여자를 짐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집어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통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혜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뭐 드보라 같은 경우, 뭐 야엘 같은 경우 여자의 몸이어도 얼마든지 사용을 했죠. 그런 그림자를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완벽히 사회적 통념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순서라는 거예요.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기억되고 덜 기억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 묵상이 오늘 있어야 돼요. 이 아까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 에벨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정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패스하면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는 내가 인정해.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때요? 늙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매일 쉬지 않고 성도들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수고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마리아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주겠다 그러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잖아요. 이 수많은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 속에 나는 어떤 이름으로 서 있는지.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 주님이 부를 때, 야 누구야? 라고 부를 때 이 이름이 어떤 의도로 주님한테 불려지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뭐 나르시서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불리면 안 되잖아요.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그곳에 있는 가문들은 어땠어요? 기억되잖아요. 나르시서스의 가문, 그 권속에게 문안하라. 악하게 살았던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무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환난을 뚫고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섬겼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기억할 이름과 기억하지 않은 이름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라도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억함을 받지 못할 겁니다. 지워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없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의 일에 헌신되고 주님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은 장차올 세상에서 절대 그 이름을 주님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기억해 줬듯이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이름들을 기억해주고 그 행위들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정 가운데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지를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왔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보다 더 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억 속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로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